자합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네, 오늘 레위기 18장 우리 레위기로 다시 돌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큰 그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서에 보면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법들을 볼 때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 맞지만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세상과 섞여서 막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구별된 그런 백성으로 살길 원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고 또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이런 내용도 주셨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은 무엇이죠? 우리가 한 단어로 거룩이라고 표현하죠. 거룩.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기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21세기에 살고 있지만 이 시대에도 또 거룩하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18장 말씀에서는 이 성생활에 대한 성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죠. 어떻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적인 부분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랄만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참 가정스럽다 이렇게 여겨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그런데 이 레위기서가 적혀지던 시대가 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몇 년 전쯤 되었을까요? 네, 지금부터 거의 3,500년 전 이때쯤 됩니다. 3,500년. 그러니까 정말 까마득한 옛날이잖아요. 35년 전도 아니고 우리가 350년 전 이래도 조선시대 까마득하게 느껴지는데 3,500년 전에 그 시대에도 그러면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그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나 또 오늘이나 이 성적인 부분에 문란하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럼 과연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런 문란한 분이 계시다면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쩌면 대부분의 이런 말씀을 우리가 큐티를 하는 분들 가운데 해당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요즘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동성애 한참 막 문제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성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것이 성경적인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에 대한 문제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용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보니까 몇 가지 이제 대표적으로 20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며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간음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21절에는 이 자녀를 제물로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신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불태워서 제물로 우상에게 바치는 거.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그냥 희생시키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라든지 또 성공을 위해서라든지 자기 자녀를 불로 태워가지고 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것 주님께서 금하게 하시고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이 동성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금하신 부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왜 그렇게 사랑이 없느냐, 또 관용을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성연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인간이잖아요. 동성연애하는 자들도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그들도 인간으로서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존중받아야 될 인간이고 또 동시에 그렇다면 뭐죠?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또 동시에 그들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사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요즘 한국에 보면 어떤 뭐 죄를 짓고 잡힌 어떤 범인들 보면 뭐 TV에 이렇게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사진에도 왜 그러죠? 그 죄인인데 그러니까 정말 파렴치한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인권이 있다 이래가지고 지금 안 보여주잖아요. 옆에 있는 경찰들만 보여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거꾸로라 그러죠. 경찰들 얼굴 모자이크하고 범인들 보여주고 그런다는데 죄인도 인권이 있다. 맞습니다. 죄인도 사람이고 동성연애하는 사람도 분명히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그들도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될 사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동성애라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동성애 행위 자체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가치관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점점 뭐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자기를 나타내고 그런 축제를 하고 이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져 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가 보다 예수 믿으면서도 흔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저희도 아이들 보면 한 번씩 슬립오버 한다고 가면 그 집에 가면은 엄마만 둘 있고 이런 거예요. 그런 가정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가정이 좀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 애들에게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성경적인 어떤 동성애에 대한 가치관을 못 가지면 너무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되고 또 그 부분을 바로 세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은 이 짐승과 교합하는 거, 우리 수간이라 그러잖아요. 짐승과. 그러니까 이런 일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또 가나안 땅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는 것은 24절 이하의 말들이죠. 24절 이하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가나안에 거하는 족속들을 쫓아내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뭘로 더러워졌는가 하면 지금 말했던 이런 성적인 문란함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쫓아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가운데 한 가지죠. 근데 25절에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이 땅은 왜 더러워졌을까요? 그 땅은 그 땅에 거하는 거민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자, 우리가 위에 말했던 또 어제 본문에서 말하던 그런 성적인 문란함,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러면서 우리도 만약에 그렇게 살아버리면 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면 우리 스스로를 더럽혀지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땅도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땅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발로 밟고 서 있는 곳이 땅이잖아요. 그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터전이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내 주변이 복을 받아야 되고 또 나 때문에 내 주변도 거룩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버리면 오히려 땅도 그 죄 때문에, 가정함 때문에 더럽혀진다. 주변도 더럽혀지고, 다시 적용하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주변의 이웃이, 또 내 가정이, 또 내 가족의 어떤 부모님이, 자녀들이 내가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면 주변도 어두워지고 주변도 죄에 물들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생활이 왜 필요할까요? 세상과 구별됨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가 어두움에 대해서 땅을 어둡게 만들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과가 금방 25절 마지막 표현처럼 그 땅도 스스로 주민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또 28절도 보십시오.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땅이 토해낸다는 겁니다. 주민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땅이 아무런 감정도 없는 것 같지만 땅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냥 문학적인 표현에서 땅에 토해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로마서를 보면 8장 1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무엇을 나타나기를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그걸 지금 이 땅이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있듯이 이 지금 땅도, 오늘 이 레위기서 18장의 이 땅도 토해내리라. 땅이 안 반가워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이 땅도 너무너무 막 미워한다는 거죠. 토해낼 만큼 가증스럽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땅이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산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버리면 우리도 더럽혀지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땅도 더럽혀진다. 내 주변도 더럽혀진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거룩을 붙잡고 거룩을 추구하고 또 거룩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혼탁한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가정에 여기시는 성적인 문화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님, 성경이 말하는 그런 거룩한 성적인 부분을, 우리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성에 대한 가치관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또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땅도 더럽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을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